입니다. 네, 어제 그저께 같았으면 너무 추웠을 것 같아요. 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영하로 떨어졌다가 근데 오늘 특별히 귀한 만남의 날이라서 하나님이 좋은 날씨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따뜻해야 여러분 뭘 주어도 귀하고 복된 것이 되겠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귀하고 복된 은혜에 맞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인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어르신이 소개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혼자 사는 분인데 이게 혼자 사는 게 길어지면 여러분 그 부부가 오래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한 분이 먼저 가시고 한 분이 오래 혼자 사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외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외로움이. 그래서 또 나이가 먹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원에 나와가지고 벤치에 이렇게 처량하게 앉아 있는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와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누군가하고 잠깐만이라도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돼요. 누군지 몰라도 돼.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이 와도 또 하루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앉아가지고 뭐 우리 애들이 그래요. 막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막 엄청 친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 근데 가다가 여기 살아? 그러더래요. 여기 살아. 그리고 그 아무렇지 않게 버스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뭐 엄청 친한 사람처럼 막 버스에 타서 얘기도 하고 뭐 자식 얘기도 하고 뭐도 얘기하더니 갑자기 불떡 일어나더니 내린대. 그러니까 여기 살아?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친밀하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로움에 있으면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 속에 얘기하면 그게 좋은 거라서 그냥 외로워서 공원 벤치에 나와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아무나 좀 왔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말 좀 걸어주면 좋겠다. 그 한 가지 색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얘기면 끝이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정말 어떨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서 누가 좀 와서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근데도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바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함부로 풀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냥 다가와 주기를 내가 열기는 좀 그렇고 누군가는 다가와서 좀 이렇게 말을 좀 걸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우물처럼 거기에 누군가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이 닿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대요. 털어보면 먼지 한 톨이나 안 돼요. 그거를 나쁠 때 쓰기도 하지만 사람은 다 겉으로 볼 땐 뭐 자식도 문제 없고 뭐 이것도 문제 없고 다 문제 없어서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끙끙 앓는 얘기도 있고 뭐 얘기 못한 것도 있고 남이 혹시 앓을까봐 정말 또 그냥 막 숨기고 싶은 그런 얘기도 다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가 있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수가라고 하는 성에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옛날 같이 똑같이 집에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거든요. 공동 우물에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흔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왔을 땐 문을 안 열었대요. 물이. 그래서 꼭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 와야지 물을 열어서 한꺼번에 퍼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만남의 장이기도 하고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우물가에 다 오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오는 우물가가 있었다. 근데 거기 우물가로 누군가를 찾아오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람의 갈증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갈증을 영원토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어디까지 찾아오셨을까?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어도 항상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지, 가선. 그 마음이 안 열리면 모르고 얘기 안 하면 모르고, 그리고 또 자세와 태도를 봤을 때 감히 고기 앞에까지 또 못 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오시고 어떻게 오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다.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까지 찾아오신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땅이라고 그래요. 강원도 정도 땅인데 조금 이렇게 늘려놓은 것처럼 길다랗게 있어요. 길다랗게. 근데 뭐 북쪽쯤에 있는 땅, 북쪽의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오래 있다 보니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말은 통하는데 어째 이렇게 통하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북쪽에 하고 남쪽이 갈라져서 오래 있다 보니 이게 다른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지키는 것도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지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여자들을 막 끌고 갔었거든요. 끌고 갔었는데 그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 여자들을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나쁜 의미로 그 여자들을 칭할 때 그렇게 뒤에다 니은자까지 붙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혈통이 깨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끌려가서, 외국에 가서 자기들이 끌려가고 싶어 끌려간 건 아닌데.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옛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일부러 이 사람들이 힘으로 막 결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갈 때, 저쪽에 북쪽으로 갈 때도 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갔어요. 이렇게 두루두루 피해서 이리리리 돌아서 가지 그 동네를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멀어졌고 문화적으로도 멀어졌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큰 장벽이 있었고, 그래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철저히 우리나라에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배제했던 땅,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그 땅을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그래요. 가셨다. 서로 피했는데 피하는 자리를 가셨대요.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원래의 신약 성경은 히라보,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는 우리가 없는 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남들은 안 가는데 내가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여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작정하셨대요. 작정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처럼 우회할 수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내가 여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나오게 될 누군가의 갈증, 문제, 아픔,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시는 건 그 사람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요. 누군가 버려진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만 아시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누군가가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일부러 오셔요. 일부러 오시는데 그 주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고로 여러분, 정오라고 하는 시간, 정오 12시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뜨거운 시간이에요. 제일 뜨거운 시간, 햇빛이 제일 뜨거운 시간.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피해요. 나오지를 않아요. 이 시간은 그늘에서 쉬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더위가 우리 더위하고 틀려요. 아주 건조한 더위인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뜨거운 데 가면 너무 뜨겁고,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쉬고 있는 시간, 다 그늘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오늘 한 여인이 그 뜨거운 시간에, 남들은 쉬고 싶은 시간에 여러분 혼자 나왔대요. 혼자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안 나와요. 이 집 사람, 저 집 사람, 옆집 사람, 뒷집 사람하고 같이 물길로 나왔어요. 같이 물길로 댕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제일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그것도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왔대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마을 사람 안 만나려고, 마을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들의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왜 피했을까요? 여인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피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피하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피하다 보면 언제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왜? 계속 평생 피하다 보니 죽을 때까지 피하다가 그 문제를 안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여인조차 숨기고 싶었던 시간, 숨기고 싶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올 거니까. 올 거니까. 남들은 안 와도,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와도 그 여인만큼은 올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와서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이렇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색함도 있어요. 부담감도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절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상처, 해결되지 않는 갈증의 자리, 그래서 누구의 관심도 주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아니 어느 누구의 시선도 다 피하고 싶은 자리랄지라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아오셔서 무엇이냐? 나에게 필요한 내 갈증, 진짜 내가 왜 답답한지, 진짜 내가 왜 아픈지, 진짜 내가 왜 수치스러운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밝혀주신다는 말씀. 밝혀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물 좀 마시게 좀 해달라, 그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상황으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달라고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당시 유대의 상황으로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물 좀 하나 좀 줘서 마시게 좀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은 안 하는 짓이에요.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안 해요. 말도 안 걸어요. 아예 피해. 예, 안 만나. 그러니까 당시에는 누구도 안 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그래?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 돼가지고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도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그냥 서로가 원수같이 지냈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말을 안 걸어요. 달라고도 안 하고 아무리 목말라도 물 달라고 안 해요. 어떤 것도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인이 뭐하러 나왔습니까? 물 길러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물 길러 나온 그 여인, 근데 그 마음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근심의 물동이를 본 거예요. 염려의 물동이를 본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의 물동이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물, 생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 근데 이 마임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물과 생명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는 뭐 물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달라요. 거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이 우리보다 훨씬 좀 넓은 감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얘기할 때 그건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라 막히지 않고 흐르는 물, 다시 말하면 막히지 않고 흐르는 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라고 불렀어요. 은혜라고. 그리고 그것은 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신 것은 너 왜 그렇게 사니 하고서 지적하기 오신 게 아니라, 이 여인 안에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뜨거운데, 너무 뜨거운데, 오죽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시대가 뜨거울 때 있죠.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얼마나 뜨거우면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데, 그 뜨거운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물을 혼자 길러 나왔다. 그러니까 그 여인 안에 있는 답답함, 갈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이 여자가 결혼을 5번이나 했나 6번이나 했나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는데, 이거는 해석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편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은 보호자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이도 그렇고 보호자가. 그러니까 남편을 얘기할 때는 보호자를 얘기하고 인생 속에서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인생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한 5번씩 바뀌었다는 게, 어떠다가 돈을 믿고 살다가, 어떻게 사람을 믿고 살다가, 또 뭐 믿고 살다가, 뭐 믿고 살다가,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다니까 사람들이 뭐 줏대가 없다, 중심이 없다,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의 목마름, 답답함이 결국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땅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정 혹은 사랑 혹은 뭐 소속감 뭐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를 밝히시는 것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정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태, 갈증 있는 상태, 답답한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이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해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그래요. 선지자십니다. 여인은 그 순간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당시 왜 피했을까요?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아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요, 저 사람 아유 저렇게 사네, 그래가지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만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왔는데 막 지적질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지.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고운 시선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주 따가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피하게 돼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진단해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성공을 향해 가고 어떨 때는 관계 혹은 물질 혹은 뭐 내 꿈의 성취 뭐 등등, 그런데 이런 것을 달성을 해도 도달을 해도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이 벌려도 행복한 게 없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로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꿈이 성취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표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증을 지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아요. 너의 진짜 갈증이 뭐냐? 그래. 진짜 갈증. 살다 보면 아유 뭐 삶이 뭐 있어 뭐, 아니 뭔가 대단하게 이룬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대단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딱 얘기하고 보면 뭐 인생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왜? 바라던 대답을 못 들을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요. 너의 진짜 갈증이 뭐냐? 누군가의 사랑을 가지고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성공으로 막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이래가서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 무언가를 더 가짐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돼서 또 계속 불안한 것, 그래서 다 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도달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뭔가 또 남은 2%에 남은 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게 뭐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처럼 답답하고 목마른 자를 예배자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죄인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죄인 만들기 쉬워요. 그렇죠? 막 몰아가면 되니까. 예, 콩을 팥이라고 다 얘기하면 콩을 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모습 아픔 속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아닌데 자꾸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바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예배라고 하니까 참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근데 오늘 그 예배하는 방법이 결국은 영과 진리는 사람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예배에 대해서 생각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인데, 이 말씀을 깨달은 여인이, 여러분 원래 이 우물에 온 게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마을을 댕겨도 사람들 없을 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인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아펜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펜켄이라는 말이 뭐냐면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어떤 말이라고요?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이거였네 라고 할 때, 예수님 만나, 우리는 각자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거였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이거였네, 내가 지금 고민하던 게 이거였네, 이거를 깨달았을 때에 아펜켄, 그러니까 즉시 물동이를 놓고서 여러분 뛰어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펜켄이라는 건 즉시 뭐 하는 거냐면 버리는 거예요. 즉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건 뭐냐면 확 바뀌는 거예요. 옛날의 삶, 고민했고 갈증 느꼈고 부족함을 느꼈고 힘들었고 목말랐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바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늘 정죄받고, 근데 정죄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이 삶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요. 옛날에 피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하고서 사람들을 끌어내요. 여러분, 언제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떤 경로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바라보시고 나보다 먼저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인생에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건 한 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갈증과 그 갈증의 원인인 문제를 꿰뚫어 보시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아유, 저 사람 뭘 잘못했어, 저 사람 뭐가 문제야, 요거부터 쳐다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그래서 문제를 알게 하시고 알므로 인해서 이게 회복되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도 피하는데요, 여인이 숨기고 싶은데 누구를 찾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예수님 먼저 찾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서 수가성 여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만날 일이 없어요. 왜? 나는 피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오실 때에 일부러 오셨어요. 만나기 오셨어요. 그 여인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만남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를 하건 오늘 이제 초대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초대를 할 때는 좋은 게 있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있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초대를 하고 나면 아무리 좋아도 누추하다고 하긴 하던데 근데 초대할 때는 그래도 초대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초대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뭔가 주고 싶고 좋은 게 있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부러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근데 이걸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던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여인. 근데 이 여인을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니 이제는 문제가 안 되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속에 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이제 너무 기쁜 모습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인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얼굴은 맨날 근심이고 걱정이고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예수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유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셨네 좋아졌네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고 회복되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다 여인의 말을 듣고 왔긴 했어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너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나오게 되는 좋은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져서 이제 그 모든 게 자랑할 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만한 귀하고 복된 은혜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기쁨이 있기를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